오늘 마더스 데이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에 분 주위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해피 마더스 데이. 감사합니다.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해보세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요, 오늘 말씀은 마더스 데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마더스 데이가 해피 마더스 데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 yet you are rich.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노만 필 박사님이 한 번은 기차 여행 중에 식당 칸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옆자리에 노 부부가 앉으셨어요. 근데 그 노 부부 중에 부인이 식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채가 신선하지 않다는 둥, 식당이 너무 낡았다는 둥, 포도가 너무 시다는 둥, 나중에는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괜히 여행을 왔다는 둥,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다 못해서 미안했는지 옆에 있는 필 박사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 아내 직업이 좀 특별해서 그래요. 빌 박사는 도대체 무슨 직업이길래 저렇게 불평을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부인의 직업이 뭔가요?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부인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빌 박사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제조하시길래 지금 그 나이에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묻자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저의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좀 풍요로워지고 시간도 좀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외부적인 여건이 갖춰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꾹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여유도 생겨지면 그때 내 삶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미래가 되어야, 미래 어느 날이 되어야 내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요,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 순간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행복할 수 있고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적어도 지금 이 동안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거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더더욱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이 교회지만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황제 숭배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환란이, 궁핍이, 핍박이 많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 영어로는 스머나라고 그러죠. 이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 약 5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보이잖아요. 에베소스 위에 스머나라고 있죠. 이곳은 인구가 그 당시에만 해도요 무려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 도시는요 그 스미르나라는 이름처럼 향료 수출지로 유명해요. 원래 스머나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이 머라는 단어가 향료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향료의 집산지로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어요. 더구나 이곳은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호메로스 아시죠? 그 시인, 철학자, 그 유명한 호메로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서 이 서머나는 아주 학문적으로도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황제 숭배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심해서 거의 황제 숭배가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이를 정도예요.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머나는 아주 세련됐습니다. 또요 다들 잘 살아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갖은 핍박 때문에, 갖은 환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이 뜻이 뭐냐? 아주 무거운 물건 밑에서 꽉 눌려서 부서지는 거, 이게 환난이래요. 그러니까 수톤짜리 프레스에 꽉 눌려가지고 깨지는 거,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신앙 때문에 이중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그곳이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나 위에는 어떤 피조물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나누니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의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더더구나 그들은 아주 악독한 배신자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정부보다 이 서머나 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더 괴롭혔어요. 심지어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다는 명목을 빌미 삼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꼰질리는 거예요. 저 서머나 교인들, 저놈들 로마 황제 숭배도 안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그 유태인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태인들 때문에 많은 서머나 교인들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런 핍박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경제 활동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무슨 장사를 해도요, 동네 사람들이 사주지를 않아요. 다 따돌리고. 그러니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것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쪽 땅에 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북한의 정치교화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탈북을 하신 김영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엔에 와서, United Nations 유엔에 와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상을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북한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평생을 노동교화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죽이고 간음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 노동교화소에 사는데, 그것도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못 펴요. 허리를 피면 안 됩니다. 전부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길도 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그 라인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용광로 불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이 일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다 뽑혀 있다는 거예요. 다 머리가 다 뽑혀 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허리는 계속 꼽추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등허리가 석회화가 돼서 마치 낙타등처럼 이렇게 꼽추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영순 씨가 처음 그 자기 근무지로 그 노동교화소를 가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꼬리 없는 짐승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간증집 책의 제목이 꼬리 없는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궁핍 가운데 산다, 억울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저 북한 땅에는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는 yet you are rich.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지는 않겠죠.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유태인들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서머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런 종류의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받을지도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 인생에도 서머나교인처럼 반드시 환난과 궁핍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머나교인들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고난에는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짓이 너도 지금 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대가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징계라고 그러면 나쁜 뜻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징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혼내준다, 죽여준다, 조진다 그런 뜻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가 여러분 영어로 뭐죠? 징계가 영어로 뭐예요? discipline이잖아요. 근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disciple, 제자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discipline, 징계는 무슨 뜻이냐? teach, train, 교육하다, 훈련하다 그런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로 하면 이 징계가 관교, 관자어 그래요. 그런데 이 관이 뭐냐면 뭘 관리할 때, 매니지 할 때 관자하고요. 교자가 teach, 가르친다 할 때 교자예요. 그러니까 관교, 징계가 뭐냐?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고난을 통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게 해주겠다. 이게 징계, 관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징계받느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 사실은 축복된 일이고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서머나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Yet you are rich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환난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궁핍을 당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면 여러분은요 말이 달라져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함부로 불평이나 하고 분노나 뱉어내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과 궁핍 중에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부요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없는데도 환난과 궁핍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만 먹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시고 심지어는 너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야 여러분 인생 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여호와의 은혜로 산다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고프고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야 되는 상황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집사님 요즘 어때요? 미치겠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옆에 사람들이 더 걱정해 줘요. 말도요, 맨날 불평의 말이나 부정의 말, 또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인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 처하면 금방 화내고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금방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성숙된 말씀을 하시고 성숙한 행동을 하실까 의문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금방 압니다. 정말 달라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안 봅니다. 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궁핍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니. 심각한 병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도 서보시기도 하고요, 장사하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길거리에도 나앉아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분을 보니까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요한 자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그릭 헬라어로는요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운동 경기를 할 때 도중에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골인 지점까지 가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관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 마라톤을 달려도 한 20km 달리다가 아이고 힘들어 드랍하는 게 아니라 죽을 똥살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생명 바쳐가며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리타이어 하셔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국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마중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와 함께 귀국하는 사람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을 환영하느라고 빨간 레드 카펫, 빨간 양탄자를 깔고요, 군악대는 팡파르를 외치고요, 그러면서 그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처지가 더 서러운 거예요. 저 장군은 저렇게 맞이해 주는데 나는 마중 나오는 사람 하나 없구나.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는 내가 친히 나가 너를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다. 저도 가끔은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설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나를 영광 중에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런 주님의 영광스럽게 맞아줄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환난과 궁핍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난과 궁핍은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에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10days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정해놓으신 기간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주실 때 다 때를 정해놓고 주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징계를 줬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즈음에 그 시간을 70년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잠시 환난과 궁핍의 시간을 주실 때도요,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있을 고난의 시간, 이 환난과 궁핍의 시간은 언제나 끝날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이 환난은 언제 끝나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충성하라는 말이요, 열심히 시간 아껴서 봉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뜻이 달라요. 이 충성하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가까운 영어 성경에 보면 뭘로 돼 있느냐면 be faithfu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라 이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버텨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환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의지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내가 잘 견딜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잘 견디는 듯해요. 하루 지나 보세요. 어제까지는 내가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 참자, 그럴 수 있지. 그랬다가 그 다음날 내보세요.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여러분은 견디지 못하고 마치 먹구름이 물려오듯이 그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그 어둠이 휩싸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역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며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요,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소개할 때 요한은 먼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래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트럼프가 열심히 애써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지금 오늘날 미국이 처한 상황들도, 오늘날 한국이 어지러운 정치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만 여러분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환난과 궁핍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세상 역사도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역사가 영어로 뭐죠?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그런데 히스토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Jesus story, God's story, 그것이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하물며 여러분 인생 하나쯤은 너끈히 주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 정도는요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심히 걱정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게요, 거버먼트 잡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 디스 지역에는. 그런데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일해도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깨뽕 맞았어요. 어깨에 힘을 줘요. 뭐 저는 OPM에서 일해요, 뭐 저는 DIO에서. 그런데요 나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힘을 줍니까?
백악관의 주인, 이 나라의 대통령하고 가까이서 일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일하기는 얼굴도 모르는데 뭘 이렇게 자랑할 게 있다. 나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의 주인, 아니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힘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생기고 궁핍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장암으로 수술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어 가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영부영 논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일 텐데,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요 항상 서프라이즈 같은 선물을 주실 때는요 항상 선물만 안 줘요. 그 전에 반드시 환난을, 궁핍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겪을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터졌나 하고 원망스러운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이, 서프라이즈가 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일 후에 제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때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게 하시려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주실 때는 주님은 항상 환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면 반드시 위로도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장암 수술을 하신 어르신을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요 신장암 선배로서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이 신장암은 왜 걸리고, 이 수술은 어떻게 하고, 이 수술 후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어르신, 수술한 뒤에 한 두세 달은 계속 배가 살살 아파요. 그거 뭐 수술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자들이 자리 잡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 병원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아마 귀 닫았을 거예요.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거예요. 네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도요, 혹시 암에 걸리시려거든 신장암에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암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암 걸리면, 왜냐하면 제가 신장암은 아주 베테랑이에요. 아주 고수가 돼서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신장암에 걸려서 왼쪽 콩팥 띄고 난 다음에 3분이나 지금 신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참 묘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가서 안내를 잘 해주니까 막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3분 다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걱정이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잔뜩 그늘진 얼굴이 아니라 늘 밝은 빛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상은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셨다고 하십시다. 그랬다고 한들 여러분이 또 천년 만년 삽니까? 기껏해야 10년 더 살아요. 기껏해야 20년 더 살아요. 또다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자꾸 묵상할 때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말하지만 gym에서 매일 gym에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에 처해질 때도 그랬잖아요. 그는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소 폴리갑이 잘 알고 지냈던 지방관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폴리갑아, 네가 이제라도 신앙을 버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폴리갑은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86년의 인생 동안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전승에 의하면요, 폴리갑이 화형에 처할 때 비가 왔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폴리갑이 타고 있는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질 때 시체가 타면 그 단백질이 타는 냄새, 큰 냄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국의 향기가 나는 것과 같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결국은 죽을까 겁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왜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한대요. 그런즉 너희는 뭘 하라고요? 먼저 seek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 심지어는 살고 죽는 것조차 주께 맡기시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시래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각자 한 가지 이상씩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씩은 틀림없이 생각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정말 원하신 것 한 가지씩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주님,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결단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삶도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요한 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Mother's Day에 말만 Happy Mother's Day라고 인사하고는 곧바로 돌이켜서는 얼굴 붉히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면서 오늘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결단할 때 부유한 자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